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잘 활용을 할 때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곤한 것은 언제든지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피곤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잘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약 한 달 넘게 전에 수요일에 이 말씀을 살펴본 말씀인데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헬라 나라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 우리도 외국말 한번 해보십시다. 카리스마. 그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은 신자로서의 삶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그리고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은사는 첫 번째로 그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많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은사는 그 종류가 다양한 것이에요. 자,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러면서도 은사의 근원은 같아요. 그리고 목적도 같아요. 은사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근원과 목적이 같아요. 출처가 같고 은사의 이유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은사의 출처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누어 준다고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셔요. 그 나누어 주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 번째, 성도라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몫이에요. 모든 성도는 벌써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인데 내게 있는 은사를 모르면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무료한 신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료한 신앙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몇 번에 한 번씩 토끼가 이길까요? 항상 토끼가 이겨요. 종종 토끼가 잠을 자서 이긴다고는 하지만, 거북이가 이긴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만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00번 둘이 경기를 하면 항상 100번 모두 토끼가 이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거북이일 수 있어요.
자, 거북이는 우선 자기의 장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은사를 깨달아야 돼요. 거북이는 자기 은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북이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보기를 드립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냥 토끼하고 경주하는 건 항상 포기한다. 자, 두 번째, 절대로 포기는 없다 하고 죽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한다. 셋째, 토끼한테 좀 봐달라고 사정해서 가끔씩 이겨본다. 넷째, 기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북이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끼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해요. 토끼야, 이제는 상에서만 이 산에서만 경주하지 말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경주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산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거북이에요. 그게 거북이의 은사예요. 거북이는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거북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적에 원래 패배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거북이에게 있는 은사는 강이나 바다에서 이기는 은사예요. 그러므로 결국 승패의 관건은 나의 은사가 뭐냐? 그거를 올바르게 찾는 데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자, 그러면 은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옛날에 조금 모자라는 어느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매를 사온다는 것이 오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 오리를 사가지고 사냥하러 나가서 토끼가 저기서 뛰는 거예요. 도망가는 토끼를 향해서 사냥꾼이 오리를 냅다 던졌어요. 왜 오리를 던졌어요? 사냥꾼이? 토끼 잡아오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오리는 꽥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그냥 힘없이 퍽 하고 떨어졌거든요. 머리가 띵 했어요. 이제 오리가 얼마나 아팠던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보시오 주인님, 나는 오리니까 잡혀서 먹히는 것이 나의 본분이란 말이오. 잡아먹으려면 곱게 잡아먹지 왜 이리 땅에다가 패대기 치느냐 말이오. 아파 죽겠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오리였냐? 나는 네가 매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오리가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발 좀 보시오. 이 발로 어찌 토끼를 잡겠소?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냥꾼, 오리, 토끼, 누가 만들었나요?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근원과 목적은 같아요. 자, 그런데 오리는 사냥하도록 창조되어진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의 은사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 그런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다양해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사냥꾼, 오리, 토끼 이 셋 중에 누가 자기의 은사를 알고 있죠? 오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리는 자기의 은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잘 커서 살이 잘 쪄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으로 올려지는 것이 나의 은사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는 합니다마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주, 하나님 또 이렇게 나열을 했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성령께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7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볼 텐데, 자, 누가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자, 지혜의 말씀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은 누가 줘요? 성령께서. 믿음은 누가 줘요?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능력 행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예언하는 은사는 누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은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종류가 많은 그 은사들이 결코 분열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출처가 같고 목적이 같아요. 그러므로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을 주장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해요. 이 여러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조화를 이루고 그 은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고찰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첫째,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5절 6절. 자, 5절 말씀이요. 예. 자,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5절 말씀 맞아요?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주를 이야기하죠. 6절에서는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4절에서는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자, 주시는 성령님과 관계하여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과 관계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관계해서는, 은사의 목적과 관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바르게 사용하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죄를 생산하게도 돼요.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 바르게 주의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면함으로 사용되어져야 해요. 근면함으로. 이 말은 부지런함으로,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사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발로 밟고 뭉개며 깨문다. 그러면 진주는 그렇게 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하고 또 하나 은사는 명심하고 사용해야 해요. 명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훗날 반드시 회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하실 거예요. 세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과 주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전도하는 것에 사용해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주님의 교회에 순종함으로 사용해야 해요. 교회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은사입니다 하고 그냥 막 그거를 갖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올 초에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라고 했던 거, 이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계해서 아무개 씨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학교 선교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불복종하겠소 하고 나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신자들은 누구든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곧 우리의 인생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해야 할 필요는 참 많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은사를 교회를 통하여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은사를 분명하게 찾아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 은사가 신자를 통해서 풍성하게 왕성하게 사용되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은사들이 왕성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자들에게 은사들이 사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녹슬고 있다. 녹슬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인 영락교회의 가족으로 등록되어져서 내가 영락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중에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아마 사용하지 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참 여럿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고쳐야 해요. 둘째, 그 신자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믿음, 이건 무슨 말이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한 믿음이어서 그래요. 신자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그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나는 왜 순종하지 않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자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부정적인 신자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적인 말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인색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요. 생각이 점령되어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말에 부정적인 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게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감싸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말 자꾸 하고,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슬쩍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의 교회에 순종해야 해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습관을 우리들이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시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도둑질하라고 시키겠어요? 교회에서 나쁜 마음 먹으라고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늘의 삶을 몸에 잡고 숙달시키는 거예요. 성경적 삶을 내게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것, 그것이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의 순종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은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주는 생활이에요. 분명히 내게 있는 거는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한된 것을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면 이상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 줄 수 있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못 줘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게 있어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담이 느껴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마음을 주지 못할 사람 누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한번 볼까요? 준비되어져 있는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이하인데 이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곧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준비되어 있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걸 지시할 적에 아멘만 해요. 순종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으로 항상 아버지에게 뭐만 있었다? 아멘만 있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왜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사가 없는 성도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시라고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벌써 그걸 알아야죠.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건가. 거북이가 자꾸 토끼하고 경주를 할 때 들판에서 경주하려고 그러면 거북이는 100번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은사가 뭔가를 우리 각자는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해요. 내게 좋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은사는 주머니에 꽁꽁 넣어둔 채 나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겠다. 그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사가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나눠주신 이유는 너 이 은사 가지고 네 영광 받아.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유있게 하려고 신자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의 이 목적과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두시고 나눠주신 은사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주머니에 콱 집어넣고 열쇠 콱 챙겨놓고 있냐고요. 무슨 권리로? 이 은사를 가지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풍성해진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야 행복해진다고요.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면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힘이 빠지고 무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참 그 옳지 못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게 녹슬면 주님께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그분이 다시 가져가셔요. 그 은사를. 그 은사를 뺏기게 되는 신자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사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브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두 교회를 딱 지목을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배치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게 있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픈 어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으로 그분에게 찾아와서 병 낫길 원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봉투를 받아야 해줘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그동안 많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성령께서 그런 걸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인데 이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을 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네,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 감사. 예, 그 두 가지예요. 순종과 감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사로이 사용을 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책망했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얻는 도구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일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간직하며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은사는 뭘까? 거북이는 거북이의 은사가 있고 토끼는 토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뭔가, 이거를 찾아야 해요. 모르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다 분명하게 찾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